하나로우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끔씩 교회 나오기 싫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송지상 목사님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1096페이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심판 속에 핀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저번 시간인가 선지자 이름 기억나나요? 어떤 선지자 말씀을 들었었죠?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었죠. 그런데 오늘은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 영화 같은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목사님도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가끔씩 목사님이 영화를 볼 때 감성이 풍부한지는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슬픈 장면을 보거나 기쁜 장면이 나올 때는 되게 재밌고 즐겁게 보고요. 또 어떤 영화들은 좀 슬픈 장면이 나오면 목사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짜르르 흐를 때가 있어요. 그 영화 속의 줄거리 속에서 목사님이 뭔가 공감되는 내용이 나오거나 어떤 거기에 줄거리 속에서의 슬픈 내용들이 목사님의 어떤 삶 속에서 슬픈 어떤 생각들이랑 일치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마음이 맞아 들어가면서 눈물이 짜르르 흐를 때도 있고
또 어떤 재밌고 즐거운 영화, 코믹스러운 영화를 볼 때는 너무 재밌어서 막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곤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나오는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계속 슬픈 영화만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슬프고 어렵고 비극적인 상황들을 계속 접했던, 삶 속에서 접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가장 삶이 슬펐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성읍, 곧 아나돗이라는 그 도시에서, 그 성읍에서 태어나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약 20살의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이 선지자 활동을 하기가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혹시 왜 싫어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왜 싫어했냐면 하면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식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격동의 역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20살의 젊은 약간의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야만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좋은 말만 전해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심판당할 것이다. 이제 바벨론이 와서 우리 백성들, 나와 피가 섞인 이 동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제사드렸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들을 자기 민족들한테 전해야 되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젊은 20살의 이 선지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0여 년에 걸쳐 남한국 유다 마지막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같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고요, 나훔 선지자 등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들 한 달 전쯤에 요시야 왕이라는, 우리가 그 개혁을, 젊은 나이부터 개혁을 실천했던 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봤었죠.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개혁을 지지하면서도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남한국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기로 작정하셨다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맞서 싸워야 했고 그 비난과 외로움을 견뎌야 했어요. 당시 이 남유다는 당대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통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 아시리아 제국의 균열로 인해서 이제 남한국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제 개혁을 필두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12세 때 이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모든 전국의 우상들을 다 타파하기 시작하고, 그때의 예레미야도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을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남한국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 순응하라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텐데, 남유다가 이제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서 살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땅에서도 여기에서 살았던 것처럼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면서 거기에서 자녀도 낳고 번성하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우리가 살았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맞아요. 20살 초반에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이 붙여진 이 예레미야 이 책에서 예언적 말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그런 자신의 민족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걱정과 개인적인 고뇌까지도 이 예레미야서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 그 초기 때에 요시야 왕의 개혁을 지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백성들의 삶의 중심으로 옮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시대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일반 그 남유다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라 있었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선지자는, 어떤 제사장은 끌려가더라도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도 70년이 아니라 2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70년은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싫어해요. 백성들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포로로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무화과 강주리 환상을 이야기해요. 예레미야는 그중 썩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는 남왕국 유다의 남은 자이고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비유한다라고 말합니다. 곧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을 떠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는 동시에 좋은 무화과 나무 같은 포로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바벨론 포로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위 공격이라는 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백성들을 설득하고 또 그것에 그렇게 하자고 주장했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즉시 항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상당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예레미야는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진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게 긴가 민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목사님 말씀 너무 잘 믿으니까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목사님도 믿음이 힘들 때가 있고 진짜 이 말씀 이대로 진짜 정말로 내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목사님의 삶 속에서 생활할 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지금 여름인데 이제 곧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예레미야에게 20살에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나이에 맞게 그 믿음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시간이 빠듯한 거 목사님도 알아요. 특별히 방학 기간에도 학원이 시간들이 계속 있는 거 알지만 여러분들 예레미야처럼 시간을 옥에 갇히더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공부하겠다. 이런 결단을 갖고 여러분들 이번 모든 행사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 믿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믿음 성장하게 하실까요? 안 성장하게 하실까요? 안 주실 것 같지만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 때 안 주실 것 같았는데 희한하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번에 결정하면 주실까 안 주실까 고민하는 순간에 주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목사님이 그 참가 신청서를 줬잖아요. 부모님 들으면 우리가 오늘 기도하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활짝 열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름 수련회에 갈 수 있도록 활짝 그 문을 열어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함께 이 공동체 생활을 잘 감당할 때 예레미야도 남유다 공동체와 함께 심판을 같이 받았잖아요. 옥에 같이 갇히고 같이 핍박받고 우리도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같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이 여름 시간, 여름 방학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레미야라는 조금은 생소하기도 하고 선지자라는 조금은 어려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20살의 나이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고흥 서부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며 여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 받아 귀한 선물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우리 학생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이번 여름 수련회와 여름 방학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